할렐루야. 2015년 5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 말씀은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높임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은 겸손은 하나님이 신성 중 하나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사람한테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이 신성 중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요, 아들 되신 예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께 순종의 결과가 겸손으로 나타나셨다. 그래, 겸손의 실상, 예수님이 겸손의 실상을 어제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 인자, 사람으로 내려오신 분, 그 자체가 겸손이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빛이신데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자체가 겸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이신데 죄 있는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하나님이시며 죄 없는 예수님이 저주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자체가 겸손의 실상이다. 다섯 번째로 빌립보서 2장 3절서 8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겸손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는 게 겸손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은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겸손의 실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서 본인이 보였던 그 겸손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사실이었다라고 어제 말씀이 증거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높인다는 거예요. 높인다고 하니까 높인다고 하는 본뜻을 우리가 좀 아는 게 좋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교만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인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의 그 근본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철저히 깨닫죠. 그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을 때 자기 낮아져요. 너는 존재가 누구냐? 나는 욕심으로 잉태됐다. 우리가 이걸 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욕심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없어질 때,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구체적인 본체가 어떤 것인가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첫째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구속을 받는 거예요. 구속. 성경은 다가 구속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나 로마서 3장 24절이나 에베소서 2장 7절이나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예수님이 겸손으로 오신 그 자체의 능력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다. 이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1단계예요. 구속. 그리고 두 번째로 구속받은 사람은 갈라디아 4장 7절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지상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들고 60, 70, 80사는 이 한계선을 이 성경을 헐쩍 뛰어넘는 거예요. 그 안에 두고는 절대로 성경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는 것은 아들인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런 사람은 높인다는 구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준다고 하는 거예요. 사상 변화가 오는 이게 그냥 이건 말도 못하는 기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구속받은 내 생명을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 스가랴서 6장 12절에 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 2절에도 구속받은 상태를 당신이 우리한테 보여줄 때는 순이라고 얘기해. 그 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11장 1절을 봅시다. 순이 어떤 건가? 이사야서 1장 11장 1절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이게 순이요. 이새는 죽어서 없어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나셔서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은 어때 기초를 두느냐면 이 순의 기초를 놓치면 진짜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8절에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니라. 성경대로 응한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본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인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 새로 난 순을 얘기하는 거, 새싹. 참으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지금 보여준 구속 결과는 뭐냐? 새싹이다. 이 새싹은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게 아들 되는데 아들의 표현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한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시험한 돌, 택하신 돌, 죽음을 해결하고 불 속에서 해결한 산돌이다. 그러니까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돌이 돼서 그 돌이 모여져서 하나님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스가랴서 2장 12절에 바로 사람이다. 여기서 나타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건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이 사람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먹는 것,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고 하는 그 나라의 사람.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고 만져봐라.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베드로도 떡을 먹어봐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문을 닫았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안한 그 사람. 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본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먹어야 하고 때리면 아파야 하고 칼로 찌르면 피가 나는데 신령한 사람은 인간의 사진 찍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떡을 줘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모양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한 번에 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높인다고 하는 수준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고 우리는 높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바로 겸손한 자 효능에 대해서 첫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5월 9일 날 말씀드린 거예요. 겸손한 자는 육적으로는 세상에 이 초대를 받았을 때 저 말석에 앉아라. 네가 상석에 앉았을 때에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아래로 내가라고 한 부끄러움을 당하니 아래 겸손하게 앉았다가 상석이 당신 자리요 해골적인 영광스럽다. 이건 육체적인 사건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야고보서 4장 더 큰 은혜는 도대체 뭐냐. 가진 자는 더 갖는데 영원한 생명이 나라까지 더 큰 은혜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잠언에 보면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주신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 큰 영광이라고 하는 건 부활한 예수님의 실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우리한테 줄 적에 여러분은 새순이 되고 여러분 산돌이 되고 여러분은 아담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아담한테 주셨지 않았던, 우리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아담한테 주지 않았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모여서 사는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할 때 첫째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구속을 받는 것이요, 구속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아들이 아니라 신령한 몸의 구속을 이루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땅을 전수받는 게 아니라 새누가 새 땅을, 골로새서 1장 3장 1절서 3절에 보면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늘 것을 생각하라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니 너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다 살리라. 즉 이 상태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를 이걸 높인다라고 하는데, 이 상태를 예수님의 몸으로, 순이라고 하는 상태로, 구속의 몸은 순으로 나타났고 아들의 몸은 산돌로 나타났고 신령한 몸은 사람으로 나타났고 하늘의 상속자는 성전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늘의 생명이요, 또 산돌이라고 하는 영원한 아들은 하늘선이된 선이요, 이 선은 지상에서 없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 없었던 거예요. 이 선과 의와 선과 고력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결국 아담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선악을 따먹으면 빠져나간 거로 알지만, 이 선과 의와 고력이 아담 안에 있으면 불순종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의와 거룩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우리한테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상태를 우리 편에 든 신령한 몸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채 그 사람은 삶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런 사람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요, 산돌이라고 하는 선과 의와 거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사람이라고 나타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생명은 로마서 8장 1절에 나타난 영원한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분명히 아세요.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갖다 준 겸손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6단계를 통하여 우리한테 준 이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것이야. 그 예수님이 겸손을 통하여 우리한테 갖다 준 산돌,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이 떠나가라는 게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두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사람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간의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할 때는 미움이 떠나는 거예요.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는 진실은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서 사망을 이기시고 악을 이기시고 미움을 이기시고 거짓을 이기고 홀로 서 있는 자체가 생명의 순이 싹이 났다. 성경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이렇게 여러 번 하느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타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겸손한 대상자가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 높아진다고는 한계는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을 얘기는 게 아니다. 이야, 이런 것을 마음속에 새길 적에 아버지, 나는 낮은 곳에 갑니다. 나는 낮은 곳에만 있으랍니다. 내가 농사지면서 시금치를 뿌리고 부지에 있는 것은 싹이 안 나. 툇말에 놓은 것도 싹이 안 나. 찬장에 놓은 것도 싹이 안 나. 땅에다 주인이 뿌리고 흙을 덮어준 것은 싹이 나는데, 그 싹은 시금치는 아니야. 시금치는 시커먼 걸 뿌렸는데 싹은
새파라.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구속받은 신령한 몸이 실상은 뭔가? 구속된 아들, 신령한 몸,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그 몸은 어떤 것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신령한 몸이라니까 몸이 어떤 거요? 이것이 지금 이 성도 속에 이것이 지금 관건이 돼가지고 화장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응? 시간이 없어도 그냥 내일 거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8장 23절에만 몸의 구속, 거기서 몸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죽어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홀연히 변화된 것. 또 죽은 몸은 죽어서 썩은 몸은 썩지 않은 몸으로.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몸은 혈과 육을 간 죽을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같이 신령한 몸으로, 죽은 몸은 죽어서 천년 만년 썩은 몸은 썩지 않은 몸으로 분명한 거예요. 응? 그럼 마태복음 21장 보면은 너희들이 오하였도다. 응? 이 시장 보면 오하였도다. 부활에 대하여 천사와 같이. 응?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저것이 이게 그대로 남자로 여자로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나라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어디 가히 영광의 광채로. 참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부활의 몸이 닮은 몸으로 칸을 막아도 통과되고 불 속에도 안 타죽고 밥을 안 먹어도 사는,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똥을 흐른 몸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먹고 이런 닮은 세계관이 성경에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을 모르듯이 있긴 있는데 생명줄이 분명 있는데 닮은 세계가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욕심의 본체를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까 섬셨으면 감사하다. 이 넓은 신앙관이 생기면서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 착하느냐? 예수님까지 착하라. 그건 가능하지.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구속이란 역사로 예수님이 하루에 피 흘리신 제3의 본체가 우리를 살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형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장사점 잘 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안 되고 상관없이. 이야, 예수님이 장사돼서 좋아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와서 땅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말 한마디 않고 그 세계관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던 미를 본 거예요. 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참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쭉 보면서 겸손의 한계선은, 우린 겸손이 지성 있는 줄 아니까 이것이 착각인 거예요. 내 안에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15, 근 20번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겸손이라고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병행하는 게 겸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를 병행하는 게 겸손이다. 성령의 도심으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겸손이다. 이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 손자라듯이 예수님이 나를 보면 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예수를 통한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 새 생명의 본체를 손을 대는 게 겸손이다. 온유는 뭐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세월 속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순종이 바로 온유라구나.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다 잊어먹었었지. 참으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 은혜라고 할 때 은혜가 기초가 뭔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지었다.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겸손해서 은혜를 받아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들, 딸을 낳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를 지상에서 올려봤다. 이것이 하다가 겸손의 원리에서 온 것이다. 이거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겸손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아담이 교만해서 하나님부터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은 육을 따라가는 것이요. 영을 따라가는 것은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 온다고 사실 깨달을 때 이 겸손보다 귀한 것이 어떤 설교가 있을까?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참 하나님 깊고 놀라운 이 진리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23장 12절 높고자 하는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낮고자 하는 내가 너를 높이려 할 적에, 높인다고는 본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것이요, 아들의 상징 신령한 몸이요, 신령한 몸은 하나님이 나를 상속 준다. 여기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 것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산돌이 나타나신 것이요, 신령한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람, 아담이 아니에요. 선악 까먹었던 아담이 아니에요. 까먹었던 아담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스가랴 6장 12절에 나타난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상속 준다고 하는 것을 성전이라 했다. 그래서 이것을 더러 영적 말씀을 하면 수는 영원한 생명이요, 도는 영원한 선과 의와 거룩이요, 사람은 사랑의 결정체요, 성전은 진실이었다. 그래서 생명은 사망을 이기고, 선과 의와 거룩은 악을 이기고,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진실은 거짓을 이겼다. 이것이 천국의 본체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구속 자체만도 하루 종일 설교를 해야 하고, 아들 자체만도 하루 종일 설교를 해야 하고, 신령한 몸은 내일 다시 하려고, 신령한 몸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안 되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이 격동하고 답답하고 괴롭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안 이루어져서 답답합니까? 보이는 세계가 내 뜻대로 안 돼도 답답합니까? 참으로 요즘에는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가 아니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 다르다 그랬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완전체요, 겸손히 허리를 동이는 진행형이다. 여기서 겸손으로 하면 예수님이 완전 해놓으셨다. 네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네가 겸손해짐으로 가는 게 아니야. 겸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대구 착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럴 때 조금 변화가 아니야. 의의 옷을 그냥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면은, 어디 보고 맙시다.
성경을 봐야 확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게 겸손을 입는 거예요. 내공로는 1%치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어.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유업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오늘도 말씀에 내가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높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아들, 하나님의 신령한 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된다. 아주 요새는 제가 확실하다. 제가 어제도 평택대 가서 이 박사들이 여러 것을 강론하는 걸 들어도 거기서도 이제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이냐고 이걸 하는데 내가 손을 들어서 한번 질문했는데 그 시간이 없다고 한 사람만 주고 안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그래서 야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는 이 높은 거는 나를 구속시킨 거의 피로 나를 하나님 아들 만드는 것이요 신령한 몸을 만드는 하나님의 상속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최고의 값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셔서 어떤 것도 사망도 악도 미움도 거짓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낮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높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소개하시고 예수님이 높으신 하나님 아들로서 세상에 사람으로 죄인으로 십자가의 저주의 몸으로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고서 내 영혼을 주 앞에 맡겨오니 나를 부탁한다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극치의 겸손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넓고 그 큰 사랑 앞에 목매어 갈급하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추없이 우리가 말씀 속에 나를 인도합니다. 이제는 영으로 육신 행실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된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